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마이크가 얘네들이 오늘 좀 상황이 안 좋네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재림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뚜렷이 구별되듯이 의인과 이 악인이 구별되어 가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까 그 말한 대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절망에 빠진 영혼, 연약한 영혼, 사랑이 굶주린 영혼, 작은 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던 믿음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삶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자가 있고 세상 밖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작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과연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거추장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은 가장 작은 자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받은 사랑을 썩혀두지 말고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매주 삼각산에 평창동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평창동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가는데 한 번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쓰러져 있나 하고 다가가서 보니까 노숙자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고 또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앞에 보니까 교회가 보이길래 저 교회에 가면 좀 돌봐주지 않을까요? 저 교회 좀 가보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노숙자가 뭐라냐면 내가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아마 저를 내쫓을 겁니다. 제가 거기 가는 거, 거기 오는 걸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귀찮아합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자, 어떻게 작은 자를 돌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은 작은 자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두어두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보잘것없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받은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바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속히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흘려보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복을 받을 자들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말한 내용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을 자들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며 너희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느 때 우리가 그리하였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임금이 너희가 여기 내 작은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복을 받을 자들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 6가지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든지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삶입니다. 삶. 그 삶은 실천이 아니겠어요? 자나깨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천이 없는 삶은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종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주사랑 공동체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입니다. 주사랑 공동체. 젊은 시절에는요, 젓가락 가수로 불릴 정도로 유흥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사장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옮기면서 그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딸을 낳고 이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 장애로 인한 감염으로 뇌세포가 손상되어 전신이 마비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자, 의사는 포기하라고 했지만은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살려냅니다. 31년이 지난 지금도 식물인간처럼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통해 수많은 장애아와 부모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돌봄을 말미암아 다른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 다른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덜하면 덜했지. 이러한 그 가정에 이종락 씨 이러한 집에서 31년 동안 아이를 그냥 누워놓고 말이죠. 돌본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장애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돌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장애아와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07년 5월 어느 한밤중에 새벽 3시 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오는 소리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한숨 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소녀의 가냘픈 목소리입니다. 순간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엔 찬바람이 붑니다. 교회 대문 밖에 종이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짙게 풍기는 낡은 종이박스를 조심스럽게 풀어봅니다. 갓난 아기였습니다. 탯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굴에 손을 대어보니 차갑습니다. 주변에 피 비린내를 맡고 온 덩치 큰 길고양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기를 가슴에 품으며 이 종락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담장을 뚫어 자기 교회의 담장을 뚫어 구멍 안에 아이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상자를 설치했습니다. 베이비 박스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1278명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미혼모들이 그 교회에다가 갔다가 맡김으로써 그 교회에서는 그 아이를 또 입양시키는 절차를 통해서 또 가정에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1278명을 10년 동안 살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버려진 상자에 담기는 아이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 상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만 주님이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이겠죠. 이런 분들은요.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지만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요. 톨스토이의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톨스토이가 하는 이 얘기는요. 그의 작품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예,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이 평범한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적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구두수선공 마르틴이 있었는데 마르틴은 아내와 두 자녀, 막내 아들까지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고 세월을 술로 겨우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마르틴에게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성경책 하나 주면서 이 성경을 읽고 마음 잡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라.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뚫어지게 바깥을 응시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언제쯤 오실까? 그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창밖에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창밖에는 늙은 청소부만이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눈을 쓸고 있는 거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도 같이 나가서 같이 그 눈을 치우고 그리고 그 늙은 청소부를 자기의 그 구두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했습니다. 자,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한 아이가 그 할머니에게 막 야단맞고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 소년이 할머니가 파는 그 사과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훔치니까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붙잡고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욱박지르니까 그것을 바깥에서 하는 광경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이 나가서
그 할머니를 붙잡고 그 소년이 용서를 빌게 하고 그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얇은 옷만 입은 채 젖먹이 아기를 안으면서 떨고 있는 젊은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옷을 찾아주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몸을 녹일 수가 있었고요. 또 음식도 먹고 그 집에 있는 옷이라도 주니까 그것을 걸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날 밤 이 마르틴은 성경을 다시 읽다가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은 바로 나였단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그들로 가장한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되어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네가 사랑으로 그들을 다 대접했으니 바로 나를 대접한 거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의미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상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서울에 있는 영세교회라고요, 중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중곡동에 있는 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 김종수 목사님이 이 배밭에서 자기의 교회를 개척해서요, 52살인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그 배밭에서 이제 교회를 열었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커가면서 성도들을 다양하게 들어오게 했어요. 그 중에 거린들이 늘 그저 돈 받으러 교회를 오니까 돈을 받으러 오면은 500원씩을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 500원씩 줘요. 그 500원 받아가지고 이제 가면 또 매일같이 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500원씩 받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15,000원 받는 거죠. 그렇게 매일 받으러 오니까 목사님 한 번은 안 되겠다. 돈 받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에 와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용돈도 그때 2,500원인가요? 주겠다. 자,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 60명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앉으면 막 냄새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편하고 성도들도 불편해하니까 그분들만 모이는 지하에 그 방 있어요. 한 60명쯤 들어가는 방에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분들만 따로 밥을 해서 점심을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2,500원을 돈을 줬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소문 나니까 계속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계속 했어요. 아드님 때도 계속 했나?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 목회를 계속했는데 거짓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친구에게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 남윤석 목사님이라고, 야, 우리 내가 부목사에 있었던 그 교회는 말이지 거지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그 거지들이 그렇게 교회에 막 몰려오더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교회 남석교회인가 교회를 개척 그 교회에 가서 그걸 실천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2,500원 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고 나중에는 그게 교인이 300명인데 교인 300명과 거지 300명이 같아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2,500원을 줘야 되죠. 예산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300명 막 이렇게 오니까 그 동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네 동네가 왜 거지들이 이렇게 와서 판을 치는
이러한 곳이 되었냐고 하면서 막 교회에 민원이 들어가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목회를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받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사회적인 그 통념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며 방치하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나마 요즘은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 과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작은 소자로 변장하여 오실 때, 가장하여 오신다고 하면 그 작은 소자를 사랑으로 잘 대접함으로 그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날에, 심판 날에 우리 영원한 영생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을 행함이 있는 것으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한 사람 내 자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